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나의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하노라. 내가 지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병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병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2021년 새 신년 첫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이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년 새해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금년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주님 앞에 왔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거룩하신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부끄러움과 허물이 많았던 삶을 살아온
2020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한 해였음을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불꽃 같은 눈빛으로 저희 주양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올해도 우리 주양교회 지체들이 주님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의 제자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양의 모든 권속들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여 건강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가족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부유한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작은 소망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 되찾게 하시고 식어진 마음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비어진 기도의 자리 내 무릎으로 메우게 하시고 주인 없는 예배 자리 내가 먼저 채우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가져온 생활의 궁핍함과 질고로 슬퍼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치유와 사랑의 손길 다시 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며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행복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눈을 뜨면 어제와 변함없는 하루를 시작하여 오늘을 기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를 보며 이웃들이 기분 좋아 새힘이 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제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장점을 자랑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남에게 베푼 것은 잊게 해주시며 먼저 마음을 바로잡고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말하기보다 듣는 귀를 활짝 열게 하시며 이웃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입술을 말할 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세상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 향기로 아름답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스스로 부지런하여 게으르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게 해주시고 보람되고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마저도 새로운 일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1년에는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물리치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층적으로 균열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닮아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십자가 정신으로 갈라진 민족의 허리 분열과 갈등 넘어서 화해와 회복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가 삶의 길에 팽개쳐진 십자가를 다시 등에 지고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골고다 언덕길 오르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주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필요한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심령에게 따뜻한 손길 내밀게 하시고 약한 이웃에게 강함의 능력을 나누게 하며 소망이 없다는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돕는 겸손한 주양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성경 말씀을 들으며 배울 때 한없는 기쁨을 체험케 하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이 기 있으시는 나영호 담임 목사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더욱 강건케 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함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공동체 회복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1년 새해 첫 주,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2021년도는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또한 인정하고 우리가 생소한 이 온라인 영상 예배도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우리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들이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첫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어차피 경험하고 또 만나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가정에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보다도 더 경건한 몸과 마음과 또 온맵시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양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앞으로 수없이 경험할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이걸 언제까지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금년 새해 첫 주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신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정에서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자리를 정돈하고 또 온맵시를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훈련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으로 오히려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또 방역 연장으로 인해서 1월 17일까지 우리가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런 일에 우리가 크게 우리가 동요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정상적인 또 예배 생활과 또 신앙의 삶을 우리가 또 굳굳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금년부터 시작하는 모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됐던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8일 새벽까지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2021년 5가지 기도 제목을 매일 한 가지씩을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우리 가정 금년 기도 제목 1번 하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예배 참석한 출석표가 되고 또 그 기도 제목이 매일 하나씩 올라오는 것을 5개를 우리가 모아서 1년 동안 강단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잘 생각을 하셔서 내일 새벽부터 영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특세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 그 영상 댓글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금년도 우리 가정 기도 제목 1번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나씩 5가지를 올려주시면 2021년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성전에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이번 특세 기간에도 또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댓글에 올라오신 분들 이름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송 담당이 매일 있습니다. 이번 특세는 특송 담당자들만 교회 성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다릅니다. 월요일은 우리 당위원들이 특송을 하시고 또 찬양 반주자 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권사회가 특송을 담당합니다. 단 15명으로 우리 회장님은 인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15명이 넘지 않도록. 그래서 권사님들 15명으로 특송 준비하셔서 화요일 날 특송 담당하시면 됩니다. 수요일 날은 안수집사회가 특송을 담당하시고 찬양 반주 담당자 명단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교사회인데 교사회도 마찬가지 15인 이하로 우리 교사들 특송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야베스 찬양 봉사자 모든 찬양 봉사자들 금요일 날 이렇게 찬양팀이 준비되어집니다. 기억할 것은 매일매일 찬양 봉사팀이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준비위원 20인 이하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찬양 특송 담당하는 우리 각 부서는 자기 날짜를 기억하시고 그날 성전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영상과 실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똑같이 실시간 현장 예배로 영상이 드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실시간으로 그대로 영상이 녹화가 아니라 실황 중계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앞으로 모든 그런 예배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7시에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를 우리가 이런 실황 또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더 우리가 예배에 또 집중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도 동일합니다. 교회학교는 주일날 매주일 10시에 각 부서별로 영상 예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부모님들은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아이들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 영상 예배가 각 부서별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부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또 특히 이제 교회학교 교사님들은 그런 일들에 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 주부터 예배 생활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만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여 모든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여 더 그러한 집중력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어차피 2021년은 우리가 한 해를 경험했으니까 더 지혜롭고 또 현명하게 2021년을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방역 단계도 지금 전시체제입니다만 우리 영적도 전시체제다 생각을 하시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더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예배에 더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내일 특별히 특세가 시작하는 1월 4일 이제 특세 첫날부터 우리가 좀 새로운 각오로 제가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 사명자들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댓글에 정확히 시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예배 영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기에 시간이 다르게 입력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비록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쌓더라도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특세 같이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은 그렇게 댓글을 통해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그런 사명과 열의를 가지고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 통독하신 우리 조정자 권사님 일독해 주셨고요. 이제 훗날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 시에 우리 성경 통독자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세 5일간 모두 참여하신 분들도 제가 시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참여하신 분들은 댓글 명단을 통해서 참여자들을 파악해서 이제 일주일간 개근하신 분들, 일주일간 특별 새벽기도 다 참석하신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은 특별히 또 이렇게 시상하도록 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생활에 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예배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헌금도 적극적으로 온라인 헌금 계좌를 잘 기억하시고, 또 헌금 생활에도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신년 감사주일인데, 오늘 신년 감사주일 예물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양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하여서 또 헌금에 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이런 일에도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는 교회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우리 교육자들은 근무합니다.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 주시고, 또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또 소통에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또 함께 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 우리가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금년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아래서 금년 한 해도 복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고개 수련하여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미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끼리 샬롬으로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식구들, 이제 영상 예배 드리신 후에 여러분 그 유튜브에 우리 영상을 보고 나면은 이렇게 댓글을 다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신년 여러분께 감사의 글을 또 한 번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한번 미리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송구영 신예배 때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한번 댓글을 다루셔서 한번 하는 방법도 익히시고 그렇게 하셔서 서로 우리가 이렇게 언택트로 이렇게 우리가 참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온라인상에서도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이제 그런 또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댓글을 통해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서로 이렇게 글을 이렇게 다루셔서 또 서로 이렇게 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1년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고 새해 첫 주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귀한 복된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금년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확신이 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 이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첫 물음을 금년 새해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확신이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를 상징하는 그 광인의 신앙,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소개되어집니다만은 이 바울이 그 신앙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마치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신앙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것이었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에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우리는 나에게 이 믿음의 신앙에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통하여 내가 이 신앙에 확신이 있는 사람임을 내가 알 수 있는가? 먼저 첫째로 우리는 나의 신앙이 그 신앙 속에 열정이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에 이 열정이 있는가? 이 대답에 나의 신앙의 확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자에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 뜻은 미치지 아니하면 불광, 미치지 아니하면 불급,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그렇게 미치지 못하면 그 일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품고 정말 미치도록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어떤 곳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이 불광불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에 많은 족적을 남겼던 인물들은 정말
불광불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를 만들었던 이 포드는 정말 자동차에 미쳤던 사람이죠. 우리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는 자동차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탈 수 있는 이 자동차를 결국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만은 이 비행기 미쳤던 라이트 형제, 그들은 비행기 미쳤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류가 친근하게 사용하는 오늘 우리의 이 컴퓨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 만큼 우리에게 친근하게 되어진 이 컴퓨터도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정말 그 일에 미쳤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그 귀한 선물을 또 우리에게 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에 몰입한다 또는 집중한다, 열정을 가진다, 이 말은 미쳤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몰입해서 해야 된다,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것은 미칠 만큼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그 열광한다라고 하는 이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이 엔수시즘, 이 열광한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그 헬라어의 그 원어가 뭐냐면 엔데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데오스가 하나님이잖아요. 엔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엔데오스, 이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엔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정, 열광하는 그런 삶이 없으면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말 경지에 이를 만큼 이렇게 다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는 정말 주를 향해서 예수에 미쳤던 사람이죠.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냈기에 그의 걸음걸음은 역사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믿음의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 소망, 사랑을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무엇냐?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입니다. 믿음도 열정이요, 소망도 열정이요, 사랑도 열정입니다. 이게 열정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그 부르짖던 열정은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를 향한 소망, 간절했다는 말이죠. 그 간절한 사람이 열정을 품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는 것이죠. 친구가 중풍병에 걸리자 그 친구를 침상에 들여매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께 나아가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 예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있었죠. 그것이 그 친구, 중풍병이 들었던 그 친구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즐겨 먹었고 또 우리 자식들이 참 즐겨 먹던 그 맥도날드의 신화가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의 창시자인 레 크로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그 맥도날드를 이제 그 개발하고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그 일에 미쳤던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집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사람이 종이컵 만들어서 장사를 조그만하게 시작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그 맥도날드 그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거기에 그냥 집중하고 연구하고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죠. 그런데 더욱 재미난 것은 이 회사의 정신입니다. 이 레 크로크 다음 두 번째 회장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터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방에서 빵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학식이 풍부하고 무슨 어떤 머리가 비상하고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그 주방에서 빵을 굽던 사람이었어요. 점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번째 회장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뭐 인사에서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세 번째 회장은 누가 되느냐면 여인인데 낸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홀에서 접시를 닦는 서빙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로크가 왜 이들을 후계자로 이렇게 세웠는가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영혼이 담긴 열정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햄버거 사장님이 이제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밤에 햄버거를 100개를 시킵니다. 점원에게. 햄버거 100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점원이 아무 생각도 없이 기계처럼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시고 가실 겁니까? 싸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니, 이 밤중에 100개를 먹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분명히 싸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개 점원이지만 내가 이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영혼이 없는 거죠. 그냥 참새처럼 그렇게 주어진 일만 말하는 거예요. 드시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싸가지고 가실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떤 일에 대해서 영혼을 담은 열정이 있는 자들이 성공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세상도 이런 열정을 품고 자기 일에 달려가는 때 우리의 생명이 되신 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이 열정이 없다면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의 확신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향한 나의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부르심과 헌신과 섬김에 대한 나는 누구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신앙의 분명한 확신을 소유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생명조차 귀하지 여기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내 생명 다 바쳐 주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내 생명 다 바쳐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도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생명을 뛰어넘어서라도 이 생명을 들여서라도 주를 따라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의 열정,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욱더 이 이야기, 이 고백을 더 마음에 새겨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이 생명을 바쳐 주를 따라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보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예배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생명처럼 그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말씀해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빚진 자의 마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졌으니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열정을 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감정 없이 생각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빚진 마음이 있기에 이 일을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다하여 감당한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기억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할 때도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내 신앙에 대한 열정인 것이죠.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 신앙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행복한가? 여러분, 미국의 클레어먼트 대학의 미하이라고 하는 교수는요, 긍정심리학의 대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자기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몰입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해하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일에 몰입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미치도록 그 일을 집중하면 인간이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일에 그로 인하여 행복함을 주더라는 것이죠. 노희경이라고 하는 작가가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 제목을 단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다. 어느 날 이 노희경 작가가 자기의 삶의 패턴을 보니 자기는 누구를 죽도록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누구를 미치도록 그리워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고 어떤 일에 미칠 만큼 그 일을 막 집중해 본 적도 없고 항상 자신의 삶은 늘 피할 길, 숨을 길, 도망갈 길을 마련해 놓고 사는 모습을 발견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싫고 상처 주기도 싫고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삶은 얇은, 깊은 삶이 아니라 얇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깨닫게 된 계기가 그렇게 늘 피할 길 만들어 놓고 사랑관계 만들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구를 죽을 만큼 사랑도 못해. 왜? 배신당할까 봐서. 또 누구를 미치도록 그리워하지도 않아. 왜?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그러한 또 패배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기 싫으니까 그런 자신의 삶에 이런 물음을 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 정말 행복하냐? 라고 하는 물음이 자신에게 던져진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사니까 너는 진짜 행복하니? 라고 하는 물음이 자신의 마음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눈치껏 사는 것, 또 참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 행복하지 않아 라는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에 살 만큼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만큼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고 누구도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에 누구도 나를 그리워하지 않는 외로운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 작가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일에 깊은 열정을 품고 내가 하는 일에 행복감이 있을 때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더라도요, 이 길이 내게 행복하지 않으면요, 이건 틀린 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험난한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도
그 불행했다고 말합니까? 그는 행복하다는 고백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참 신앙의 길이요, 참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일 때 나는 불행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 성도의 삶,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솔직히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에 행복하냐? 우리에게 정직하게 묻고 나는 나의 신앙의 길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줄을 온전히 따라가는 일에 그게 십자가를 질 만큼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고통스러움이 불행은 아닌 것입니다. 고통스러움도 나에게 그 고통이 행복한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아니지만 눈물이 있고 찔림이 있는 이 십자가 골고대 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후에 반드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 기쁨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길에 행복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며 남이 모르는 미소를 지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의 미소를 지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참으로 진정한 믿음의 확신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학문을 섭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지식만큼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참으로 그들이 행했던 멋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왕의 진미성찬을 거부하고 그들이 채식을 먹겠다고 결의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 결과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왕의 시종이 이들에게는 왕이 먹는 진미성찬 또 그러한 술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런 어떤 음식들을 먹는 것보다도 그들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 행복했다는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피부가 아름답고 어떻게 그게 윤택하고 그의 삶이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 말은 그들의 삶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은요 행복한 모습이 있는 현장이 아니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억압된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신의 신앙에 확신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확신, 그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나의 이 신앙의 길에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신앙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3년 노벨 연구소에서
그리고 2002년도 세계 유명한 문인들 100인이 선정한 최고의 역사의 문학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스페인의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라는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키호테 작품을 다 모두가 알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돈키호테가 어떤 관습과 제도의 틀을 부수고 도전하는 인물로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가 죽자 그의 묘비명에 이런 묘비명이 있었습니다. 광인으로 살다 제정신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묘비명이 있습니다. 이게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죽을 때 제정신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요, 이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미치도록 자부심을 갖고 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마지막 죽을 때 그러죠. 내가 영혼의 빛이 될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게 참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르반테스는 그렇게 글을 작품을 쓴 거예요. 우리가요, 이 돈키호테를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죠. 어떤 트여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요, 제정신으로 살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세상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미친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일에 대해서 성공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또 살아가지도 못하는 삶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길 역시나 우리가 정말로 이런 광인의 정신으로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그 믿음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미쳐도 무엇에 미쳐야 되는가? 이게 하나의 그 참 메시지입니다. 그가 이 돈키호테가 죽을 때에 그 세르반테스는 그런 말을, 영혼의 빛이 될 책을 내가 읽을 시간이 없이 죽는 걸 후회하는 돈키호테의 그 고백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미쳐도 옳은 일에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에 미치는 인생,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묘비명에 예수의 광인으로 살다 천국에 간 사람, 이것처럼 아름다운 묘비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를 만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만나고 예수 분명하게 믿음으로 만난 사람은요, 영적 자존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잘 흔들리지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그가 예수 만나고 그의 모든 자신들의 그러한 부족한 그러한 컴플렉스, 모든 것을 다 내려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당해집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고 예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의 영적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그 자부심이 당당합니까? 이 바울의 당당하고 확신에 찬 이 자부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당당함으로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주양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품고 우리 신앙의 행복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자부심을
놓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기쁨으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기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나의 신앙의 확신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